자, 오늘은 호세아서 우선 11장 10절에서 11절을 보고 그 다음에 그거에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다 같이 생각해보고 그렇게 호세아서 1장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1장을 마무리를 지면은 호세아서 전체 내용의 그 문맥과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이렇게 호세아서 1장이 끝납니다. 그 전까지는 어떤 내용이었죠? 대충 기억하시는 걸로는 각 이름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첫째, 둘째, 셋째의 이름들로 봐서는 그렇게 좋은 내용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심으시고, 두 번째 로로 함마, 더 이상 자비를 베풀지 않겠다라는 이름이고, No mercy라고 했죠, 이름이. 그 다음에 로 아미, 로는 우리나라 노처럼 NO처럼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부정사예요. 그 다음에 아미 하면은 나의 백성 이 뜻이니까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건가를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으신다는 경우는 무슨 뜻이냐면은 열방에 흩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사야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많이 들었죠. 열방에 흩은다는 거는 뭘 뜻해요? 징계를 뜻하는 거예요. 징계, 심판. 왜냐면 흩으려면은 90% 이상을 다 치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흩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게 뭘 흩은 거예요? 거룩한 씨를 흩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씨를 흩어서 뿌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룩한 씨가 되려면은 항상 수반되는 게 뭐예요? 불의 심판인 거죠. 근데 이거를 지금 호세아도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그러니까 8세기 선지자들은 그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이 모습들을 보고 굉장히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은 정해져 있다는 거. 그리고 거룩한 씨를 하나님께서 남겨두시고 그 거룩한 씨로 말미암아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를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그 메시아를 통해서 너희들이 다시 회복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회복되는 부분들이 이 10절하고 11절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듯이 이사야서를 우리가 최근에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아수르의 손에 의해서 멸망을 해요.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그 아수르를 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또 치고 그 다음에 셀루루스 왕조, 마카비 왕조, 그 다음에 로마 이렇게까지 와서 예수님께서 나오는 그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수르를 사용해요. 뭘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악한 도구죠. 악한 도구. 악한 도구지만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삶에도 악한 도구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나를 치는. 하지만은 그 치는 걸로 인해서 내가 더 어떻게 돼요? 주님 앞에 겸비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아수르가 주님 앞에 겸비했더라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같이 나눠야 할 부분들인데 아수르가 주님 앞에 교만해져요. 그래가지고 야, 나는 너를 뭘로 여겼냐면은 이스라엘을 치는 유다를 치는 몽둥이로 여겼는데 네가 주인한테 교만해져서 네 막대기 주제에 그렇게 교만하고 오만해져가지고 이렇게 했으니까는 너는 멸망시키겠다고 바벨론을 또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도 치십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나는 너무 잘 되는 것 같아. 나는 정말 똑똑해. 나는 정말 부자야. 뭐 이러고 다녀요. 그러면서 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바보 같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또 징계의 도구로 얘네들이 또 사용이 되면서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교만하고 목이 곧으면은 하나님께 또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 성경 역사 속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드러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징계를 받아야 할 때 이웃 나라들로부터 이제 침략을 받잖아요. 하지만 항상 이웃 나라들이 침략을 하고 징계 도구가 되지만 얘네들은 교만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또 혼나요. 도리어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멸망당했지만 지금 누가 남아있어요? 이스라엘만 떡하니 남아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다 넘어지고 그들의 후예들만 살아남았지. 실제로 2000년 전에 있는 그 왕국의 이스라엘은 지금까지도 이어져 있는 거죠. 이런 재미있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흔히 얘기하는 아수르로 말미암아서 세상에서 끊어져버려 완전히 없어지는 존재가 돼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나라가. 이것을 호세아서에서는 뭘로 표현하죠? 이혼 징서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들을 멸망시켰다는 것 자체가 내가 너와 이혼을 하겠다라는 표시입니다. 그거가 이제 호세아서 2장 2절에서 3절에서 나오는 내용이고, 또한 이게 예레미야 3장 8절에서 또 이게 드러나고 있어요. 호세아서 2장 2절에서 3절을 읽어보면은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을 해서 음란을 제거하고 그 유황 사이에서 음행을 제거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이 할 것이요 그를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며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심판하겠다는 내용이죠. 예레미야 3장 8절에는 내가 배역한 이스라엘을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쫓아내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을 때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이스라엘이 망해도 유다가 아수르한테 먼저 망해요. 북이스라엘이. 그런데도 유다는 회개하거나 돌아오거나 깨닫거나 이런 걸 못해요. 전혀. 그러면은 이사야가 자기 소명을 굉장히 잘 바쳤다는 얘기죠. 전혀 깨닫지 못하게 해서 멸망하게 했다는 거. 하나님께서 그거를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근데 이제 심판당했다, 멸망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셨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우상숭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 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도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막 대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그러면서 이제 우리 옛날에는 그 미국에서는 이런 게 있죠. 하나님께 이 가운데 손가락을 날린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미국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함부로 쓸 수는 없어서 하지만은 미국 사람들 중에 특히 뭐 사탄 숭배주의자나 막 이런 사람들은, 이런 그 나쁜 음악 하는 사람들은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써요. 근데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거,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거,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거 뭘까요? 우상숭배예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괴롭히고 싶으면 우상숭배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모르고 할지라도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거 하면은 우리 스스로가 막 깍깍 하면서 막 목말라서 이렇게 막 바삭바삭 타들어가요. 여기서 보면은 그 호세아서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광야같이 되게,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왜 목말라 죽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할 때야 생수와 단비 같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어야지 살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막 얼굴도 푸석푸석해지고 아무리 랩으로 얼굴을 이렇게 해도 이게 막 너무 힘들어요. 얼굴에도 막 뭐 나고 그 은박지가 그렇게 좋다고 은박지로도 한번 쏴보세요. 눈이랑 코랑 빼고. 그래도 안 될 거예요.
참,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푹 적셨을 때, 주님의 임재로 푹 적셔졌을 때나 가난한 거야. 그때가 가장 이뻐요. 사람은 홀리는 것도 없고 진짜 그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아름다움이 있어야지 진짜 아름다움이에요. 요즘 세상의 아름다움은 그게 아니잖아요. 자극적인 아름다움이잖아요. 그래서 죄짓게 만들고 엉뚱한 생각하게 만들고. 저 날카로운 소리가 나죠. 저 출애굽기 20장 3절에 나와 있죠. 너는 나 외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라. 그 맨 처음에 10계명의 맨 처음도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다음 바로 나오는 게 뭐냐면은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라요. 결국에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가 그 10계명에 하나님에 관련된 그 계명 중에서는 가장 핵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자비고 지속되고, 원래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에서부터 이 모든 구원의 계획이 시작이 돼요. 창세 전부터라고 이제 하고 있죠. 창세 전부터 어린 양의 보혈로 모든 계획들을 이제 시작을 하시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호세아서 1장 10절 아까 읽었던 부분들을 우리가 좀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자손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되어서 라는 그 표현을 썼어요.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근데 이제 우리 바다의 모래 같은, 우리 요즘에 이제 또 창세기를 읽었잖아요. 굉장히 많이 나오죠. 창세기 32장에 41장에 10장에 호세아서에도 나왔고, 이 바다의 모래 같은 이 표현의 구역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뭐하고 연결되어 있죠? 하나님의 언약하고 연결이 되어 있죠. 아브라함한테 했던 언약, 이삭에게, 야곱에게 했던 언약, 야곱의 그 마지막 그 유언을 볼 때도 하나님께서 그 부분들을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집트에, 미츠라임, 애굽에 가게 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상기시켜 주시고,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거는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 두려운 것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냐 없냐가 가장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거죠.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못할 만한 게 많아요. 삶을 살면서. 이런 일이 이렇게 힘들 거라면은 시작도 안 했을 거야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초청을 하시고 인도를 하세요. 그게 그 야곱한테는 미츠라임에 가는 거였어요. 애굽에 가는 거. 자기의 모든 가족들, 자기를 포함해서 70명이 들어가요. 70명이 들어가는 거. 하나님께서 그 70명을 엄청 살려가지고 60만 명이 돼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70명이 얼마나 짝짓기를 많이 했으면 60만 명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70이라는 숫자, 겨우 그 숫자를 가지고 모든 귀신들이 버글버글 하고 있는 우상 숭배 최고의 본거지로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야곱한테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야곱한테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그래서 그 언약을 상기시켜 주세요. 하나님께서 상기시켜 주는 언약은 뭐예요? 우리 가운데도 그 언약이 있나요?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보고 듣고 매일매일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또 우리가 힘들었을 때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말씀들을 보면은 야, 내가 너를 죽일 거야, 내가 너를 파멸시킬 거야, 이런 건 하나도 없어요. 믿는 사람한테는 성령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굴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지 못할 만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요청하실 때가 많아요. 특히 이제 요셉과 야곱의 일들을 보게 되면은 항상 그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던지세요.
이 길이 정말 힘들 거야. 하지만은 이 언약을 내가 이룰 거야. 지금 너의 컨디션은 70명밖에 안 돼. 70명을 가지고 큰 나라가 됐다고 얘기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바보잖아요. 그런데 60만이 돼요. 이 도시보다 더 큰 인구가 되는 거죠. 지금 어스틴의 한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한인들이요? 훨씬 많네. 전쟁하면 지겠네. 전쟁하면 지겠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뭐예요? 거긴 60만이었잖아요. 과거. 나 지금 순간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 그만큼 많아졌다는 거예요. 400년 간에. 400년 반밖에 안 지났는데 엄청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 언약과 함께 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결국엔 하나님의 사랑은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나타납니다. 이 바다의 모래 같은 이 구절은 특별히 이스라엘 자손들이 번창할 것, 이걸 의미하는 경우가 많죠. 굉장히 바다의 모래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창세기 때 아담과 하와한테 했던 것처럼, 우리가 엊그저께 읽었던 것처럼,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에요. 지상 명령이면서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모습들이죠. 바다의 모래는 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셀 수 없을 만한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표현을 쓰시는 거죠. 이때가 이 호세아가 활동했을 때가 기원전 720년경, 그러니까 700년도 더 전이에요. 기원전. 지금으로부터는 어떻게 해야죠? 2700년이 더 넘는 2720, 30, 한 2730년에서 40년 전, 그때 당시의 일입니다. 그래서 2730년,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바다의 모래같이 많이 번창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한테 이 말씀하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너희들이 불릴 것이다. 근데 그들은 누구예요? 한때 내 백성이 아니었다. 멀씨가 없다. 자비가 없다.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불렸던 사람들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수 있을까요? 거듭난 사람들이 우리 그렇게 불리죠. 거듭난 사람.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니라 진짜 거듭나야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거듭난 사람은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은 완전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써야 될 거예요. 그래서 고멜이라는 이름이 컴플리트라고 했죠. 완전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여자의 이름을 고멜이라고 짓고 행음하고 도망가고 다시 호세아를 통해서 데려오고 다시 이혼 증서 써줬다가 다시 데려오고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사람이, 이 아내가 다시 자기 이름처럼 완벽해지는 것까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이런 과정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할 때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릴 수 있는 거고요. 혈통적인 게 아니라.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 백성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들겠다 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왜냐면은 그게 이제 뿌리다, 거룩한 씨를 뿌리다라는 의도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호세아서 2장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아까 이제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가 이제 노멀스잖아요. 그 이름이잖아요.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 그럼 이게 셋째잖아요. 셋째를 향하여서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과정이 뭐를 통해서 이 땅에 심고 나서 그 후에 나오는 과정들인 거죠. 이스라엘의 집, 즉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이혼 증서를 받아요. 이혼 증서를 받고 나서 그 사람들은 이혼 증서를 받았으니까는 언약이 없는 거예요. 컨트랙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뭐예요? 이 사람들은 다시 살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구원해줄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이혼됐으니까. 왜냐면 이혼 당한 사람은 재혼하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다른 사람하고 재혼을 해도. 왜냐면은 진짜 문제가 있어서 이혼한 사람은 보통은 뒤도 안 돌아보고 막 도망가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혼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싫어서 미워서가 아니라고. 더러운 것들 제하고 다시 순결한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그 죗값을 스스로가 치르려고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기 아내를 되찾으려고 해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경우는 그래요. 그래서 그 어떻게든지의 방법이 뭐예요?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예슈아. 그래서 그 예슈아라는 이름 자체가 이제 세이비어,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예슈아라는 이름을 부를 때 능력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은 구원해 주세요라는 소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할 때 나는 세이비어가 필요하다고 그러죠. 백마타 왕자님이 왜 필요해요? 필요하니까. 왕자님 도와줘야 되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혼 증서를 받고 이 계약이 파괴돼가지고 완전히 죽은 것처럼 그 악한 영의 세계에서는 그 악한 영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봤을까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파멸되고 거의 다 죽었어. 95% 이상이 막 다 죽었어. 다 죽고 나머지는 포로가 돼가지고 온 열방의 우상 숭배하는 나라 가운데로 다 흩어져 버렸어요. 이것들을 보게 되면은 사탄 입장에서는 굉장히 잘 먹혀 들어간 거예요. 메시아가 올만해요? 못 올만해요? 못 올 것 같은 이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잘한 케이스예요. 호세아서 8장 8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삼켜졌다. 다른 나라 속으로 그냥 쏙 들어가 버렸다. 그래서 이방인들 사이에 있어서 즐겨 쓰지 않는, 기뻐하지 않는 그릇 같은 존재가 되었다. 기뻐하지 않는 그릇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혹시 좋아하는 컵이나 그릇 있으세요? 내가 즐겨 쓰는 거? 그렇죠. 안 쓰는 거 많죠. 그렇죠. 안 좋아하면 안 쓰게 돼요. 내가 좋아하고 이쁜 거, 내가 원하는 거, 미국 사람들 그런 사람 있잖아요. 머그잔도 자기가 좋아하는 머그잔이 있어가지고 그 컵에다만 막 먹는 이런 것처럼, 또 이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릇들이 또 있어요. 손님이 오면은 이걸로 꼭 내놔야 우리
집안의 모든 이런 것들이 이제 살아난다고 생각하는 이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릇이 될 수 있나 없나? 이런 것들을 빗대서 표현을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방인들 사이에 있다, 여러 나라 가운데 있다, 이 표현이거든요. 여러 나라 가운데 결국에는 방랑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고임이라는 단어, 하고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게 이방인을 의미하거든요. 여러 나라, 하고임, 이방인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비슷한 일이 또 있었죠. 지금 호세아 때 이후에 그 다른 나라에서 사는 것처럼 언제가 있었냐면은 출애굽기 때 있었죠. 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으로 미즈라임에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다시 그 70명이 어떤 존재냐면은 그 거룩한 시작과 같은 존재예요. 이 사람들이 불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요때도 전 세계에 흩어지고 이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다시 엑소더스가 일어나는 거죠. 그때 옛날에는 모세가 백성들을 데리고 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로 나갔지만은 이때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믿는 사람들을 데리고 진짜 영적인 진짜 출애굽을 할 수 있는 이 똑같은 패턴들하고 똑같은 모티프가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자, 호세아서 9장 17절에 보면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은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이게 이제 예언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고 여러 나라 가운데서 떠도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릴 것이다. 왜냐하면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열방 중에 방랑자, 이방인과 나그네라는 표현이 성경에 많이 쓰이죠. 그리고 그 율법에서도 이방인과 나그네를 멸시하지 말라. 왜? 너희들도 애굽에서 이방인과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후에도 그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한 후에도 이방인과 나그네로 이렇게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저께 오베데돔 얘기를 했잖아요. 이방인조차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자기 스스로가 레위인이 되게 해달라고 해서 문지기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스라엘 법상으로 야 이방인은 아무것도 하면 안 돼. 하나님의 영광도 체험할 수 없어. 아무것도 못해. 라고 막아놨어야 되는데 그러질 않았어요. 이방인들에 대한 법이 굉장히 종교적? 그거는 막질 않아요.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에 대해서.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이런 거죠. 너네들도 이방인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방인을 절대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이제 저하고 한번 얘기를 하셨고 상한 것 같아요. 마태복음 5장 1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동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히 구원 얻게 하셨다. 근데 이제 그 구절에서 보면은 세상이라는 뜻을 볼 때 그냥 온 사람들 그러니까 거기서 볼 때는 온 사람들로 그냥 이게 나오는 것 같잖아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니까. 근데 여기서는 마태복음 15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대요. 이게 굉장히 편협적인 것처럼 이것도 이스라엘 사람을 뭐라고 그러지? 선민사상이 있는 것처럼 야 이스라엘만 예수님께서 구원하러 오신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냐고요. 이것만 보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야 어떻게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만 예수님께서 구원을 하시고 나머지 이방인들은 어떡하냐.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라는 정의부터가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 35절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죠. 그 들판에 휘어졌다. 추수할 준비가 다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추수할 준비가 된 주님의 백성들인 거죠.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정결한 신부로 예수님과 다시 결혼해야 될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조상, 우리 접붙임 받았으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이렇게 세상에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뿌려져요. 자,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제 숨겨진 보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몇 가지 이 비유 중에서 씨 뿌리는 비유나 그다음에 그 농부 가라지와 그 알곡의 비유도 그렇고 굉장히 농부의 그 모티프를 많이 써가지고 이렇게 그 비유를 드시는 이유 자체가 이 의도가 다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전부 다 그 믿음을 갖고 있었던 이 거룩한 씨앗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온 세상에 이렇게 뿌려지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뭐 우리가 엊그저께 같이 나누면서 기도했던 에스더 같은 사람, 이런 사람도 거기에 그 뿌려진 그 하나님의 거룩한 씨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 복음이 흘러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유지되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우리한테 보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추수할 때가 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다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게 그 지금부터 약 2730년 40년 전에 그때부터 이제 예언이 돼가지고 지금 이 막 모든 시험과 시련과 고난과 역경들을 사람들이 다 통과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게 완성돼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 많은 세대가 아담 이후에 굉장히 많은 세대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은 6,000년 동안에 이런 시험과 환란과 역경의 모든 시간들을 다 통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는 굉장히 특별한 시간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 오세아 때로부터 700년 후에는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이 오신 뒤에 지금 우리가 2000년이 지났고, 지금 17년 뭐 이렇게 지나고 있고, 자, 그래서 우리한테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굉장히 특별한 시대다. 이제 그런 우리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지막에 추수할 때가 됐다. 이제 이런 모습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이제 그 새로운 세대가 나타나서 그 요단강을 건너고 리더가 된 이 여호수아의 이야기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새로운 세대가 나타나는 거죠. 이제 여호수아의 모습도 이제 예수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그렇지만은 우리 다음 세대에도 우리 아이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얼핏 들으면은 야, 리더가 돼야 돼, 뭐 이렇게 해야 돼 라가 그 정도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이끈다라는 거가 리더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이루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눈에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한테는, 예수와께서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그 다음에 그 친족으로서 구원자가 되주잖아요. 리디머, 즉 뭐라고 그랬죠? 지난번에 고엘, 또 복수자, 복수해주는 사람, 그 친족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을 물을 사람, 리디머라고 우리 불렀죠. 저 어렸을 때 막 리디머라는 이 찬양 보면 리디머가 도대체 뭔가, 우리나라에는 리디머가 없는데 뭐 하는 사람인가? My Redeemer lives 하면서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찬양할 때 보면은 도대체 리디머가 뭔가, 그 미국에 와서 보니까 Redeem your coupon 써 있어요. 그래서 뭐요 이게? 리디머는 그거랑 연결해 본 적도 없어. 리디머는 쿠폰을 긁는 사람이야 뭐야?
그러니까 네가 이거 쿠폰을 리딤해라, 네가 가져가라, 이제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리디머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거, 뺏긴 거, 우리가 차지해야 되는 거를 차지하게 해주는 거예요. 또 이제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뭘로 나와요? 사랑하는 남편이고 왕이고 대제사장이고 왕의 왕, 주의 주, 평화의 왕자. 그럼 예수님께서 이 모든 역할을 다 감당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를 위해서. 그 다음에 뭐가 있죠? 7년 동안에 안식일이 되는. 우리가 매주 안식일을 경험하는 게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연습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매주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왔을 때 이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가도 모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일주일의 패턴 가운데서도 너희한테는 1000년이 있을 거야. 그리고 나와 영원히 함께할 그 시간이 있을 거야 라고 계속 맛을 보여주게 하시는 거죠. 자, 이제 고멜은 우리잖아요. 고멜이 결국은 완벽하게 돼요. 컴플리트라는 이름을 가졌듯이 어떻게 완벽하게 될까? 고멜이라는 사람이. 우리 이제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스스로로 고멜로 여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도 이제 본어겐 해가지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고멜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 특히 이 준비된 모든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들이 빨리 고멜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고요. 고멜은 뭐랬어요? 끊임없는 간음을 합니다. 그래서 이혼을 당했죠. 간음으로 인해서 뭘 낳아요? 아가를 낳죠. 그래서 호세아한테 벗어나가지고 그지 같은 삶을 살아요. 말 그대로 그런 나쁜 데서 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과 언약을 깨고, 이 언약은 다 결혼 언약이니까 이걸 깨고 바알과 아세라하고 간통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이혼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 그 다음에 이방 세상에다가 그냥 확 뿌려짐을 당하는 이런 모습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자, 이것을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사탄이가 이걸 다 준비한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했다가는 마치 어떤 느낌이에요? 막 다윗의 왕조가 끊어진 것 같은 느낌. 제 다윗의 왕조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다윗의 왕조는 어떻게 돼야 한다? 꼭 지켜져야 된다. 왜? 예수님께서 오셔야 되니까. 그래서 시온에서 다시 말씀이 온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 얘기도 다 요거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예루살렘이 왜 다시 돌아와야 되는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는 이제 예슈아잖아요. 다시 보내요. 그래서 아내를 다시 구속해와라, 다시 돈 주고 사와라,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상숭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돈 주고 사가셨어요. 그 페이백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멜이 돼요. 완전이라는 뜻을 가진 고멜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도 완벽하지 못한 사람, 우상숭배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고멜이 돼야 되니까 우리가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이야기는 호세아 3장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을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긴다. 건포도 과자가 뭘까요? 제사상에 올렸던. 제사상에 올렸던 바로 그거예요. 그 행음한 그 음식들을 얘기하는 거죠. 마치 막 우리들을 이런 거 있잖아요. 술상에서 먹는 이 안주들을 먹고 막 즐거워한다, 이런 거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막 술 먹으면서 즐거워한다. 술상의 안주들을 먹으면서 막 그 밑에서 이렇게 즐거워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뭐예요? 어떻게 뭐를 사랑해요? 그냥 확 해서 발로 차버렸으면 좋겠네.
근데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이제 우리 크리스천들의 딜레마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이렇게, 야, 타인의 사랑, 타인이 누구예요? 사탄 마귀들이에요. 뭐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사랑을 해요. 세상적인 거를. 근데 세상도 이 사람을 사랑을 하는 거야. 세상은 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세상이 얘를 되게 사랑해. 그래갖고 내가 너한테 부를 줄 거야. 내가 너한테 쾌락을 줄 거야. 내가 너한테 뭘 줄 거야 했기 때문에 이 영이 또 반응을 하는 거야. 그런 거에.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야. 이게 뭐라고 그래요? 지금 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하는 거야.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들도 이제 그런 경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뭐 자식이 됐건 부모가 됐건 뭐 친구가 됐건 사랑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호세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이게 나와 있어요. 호세아는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은 15개. 은 15개로 그 여자를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그 여자를 사요. 하나님께서 호세아 즉 예호슈아 즉 예슈아를 통해서 이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여자, 아직도 저기 가갖고 매음굴에 있는 저 여자, 아직도 지금 딴 남자랑 살고 있는 저 정신 나간 여자를 보고 가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데려오라고. 다시 가라고. 사랑해 주라고 그래요. 근데 뭘로 사라 그래요? 은하고 보리로 사래요. 그래서 길 잃어버린 이 정신 나간 여자를 다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 여자는 집을 나갔어요.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시 사와야 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이제 여자들은 상품같이 여겨졌었죠. 이사야서 50장 1절 이렇게 나와있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 어미에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자, 52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없이 속량되리라. 뭐 때문에 팔렸어요? 죄 때문에 팔렸으니까는 값없이 속량되리라 그래요. 아까 호세아는 은 30, 은 15, 15. 예슈아는 은 30. 배로 더 주셨어요. 그리고 호세아는 보리 한 호멜 반. 뭐 만들어요, 보리는? 보리떡 5개 만들죠. 그 다음에 예슈아는 그의 몸이 떡이니까 몸을 때리고 찢기고 부서뜨리고 해서 우리를 삽니다. 그러니까 어떤 누구도 메시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메시아가 되지 않으면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가 되길 원하세요? 언제나 그래요. 메시아가 되길 원하세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언제나 따라오렴 같이. 같이 가자 그러시지. 야, 겨울도 지났어. 봄이 됐으니 일어나 같이 가자. 아니, 아직 겨울인 것 같아요. 우리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하고 가다가 보니까 이건 아니었는데 말하면서 절대로 푸시하지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주워가지고 아무래도 아닌 것 같은데요. 아우씨. 아이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걸 기다려 주시죠. 그리고 우리가 못하는 거를 억지로 시키지 않으세요. 대신 기다려 주시는데 그 시간이 쓸데없는 시간이 너무 많은 거 가는 거죠. 쓸데없이 힘든 거지. 그쵸. 쓸데없이 힘들지만은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애랑도까지 짜증 엄마한테 빨리 순종하고 잘못했어하고 뱀에 안 맞는 게 낫지. 그럼요. 엄마하고 못하러 줄다릴 때. 다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예수님께. 그래서 아들한테 가서 이런 생각도 해보셨어요? 아빠나 엄마가 자기 아들이 얼마나 아까워. 근데 어떤 그지 같은 년을 만났어. 막 아줌마 같은 여자를 어떻게 얘기했듯이. 근데 그것이 한 번 막 체인 받고 두 번 체인 받고 그랬는데 막 너무 억울하게 또 가가지고 하고 그러고 있어. 그러면 야 이씨 그런 애하고 사귀지 마. 완전히 이상하네. 어떻게 여자가 또 그 여자가 또 바람이 나가지고 너네 애까지 베고 왔어. 근데 결혼 시키겠어요? 미친놈. 허파에 바람이 들어갔네. 왜 이래? 정신이 없어 완전히. 그래야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야 다시 가서 잡아와. 어떻게 가서 데려와라 그래요. 답답하죠 막. 근데 그러세요. 그냥 이거 호세아에 있는 내용이 제가 뭐 아니 애들이 너무 시끄럽죠. 애들이. 너무 신났어. 막 이삭이 없어서 이삭이 없다고 와가지고. 완전 너무 잘 놀아. 이게 누구든지라는 단어, 누구든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잖아요. 이 누구든지라는 뜻이 뭘까요? 누구든지 기회가 있다는 것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누구든지 기회가 있어서 누구든지 신앙과 회개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로 침범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얼마나 대단해요.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인데 그 방법이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근데 우리의 역할은 뭐예요? 그러면은 회개하라. 거기까지예요. 회개하라까지. 데리고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도 지금 뭐예요? 하나님도 야 저 폐역하고 음란한 아내를 데리고 와라가 멍청하게 그냥 같이 살아라가 아니라 회개하게끔 해줘라예요. 예수님도 우리한테 주신 게 뭐예요? 회개할 만한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쵸? 아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읽으면은 맞아. 이런 상황이 있는데 나는 또 멍청하게. 왜냐면 지금 여기서도 호세아도 너무 멍청한 것 같아. 근데 호세아가 한 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지. 회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얘를 돈 주고 은 15를 주고 보리 한 홈에 반을 줬어. 그게 내 목숨값이야. 그걸 주고 샀어. 샀는데 안 간대. 그럼 어떡해요? 안 가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라고 했으니까 가는 거야. 야, 가. 너 잃어버린 그 아내를 위해서 가. 네, 갈게요. 가서 값을 치러. 네, 값을 치를게요. 값까지 치르는 거. 거기까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이상은 뭐냐면 속박이에요. 예수님도 그 이상을 안 하잖아요. 그건 예수님이 만약에 그 이상을 한다는 건 뭐냐면은 억지로 사람들이 믿어줘야 돼. 그렇잖아요. 야, 내가 모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누구든지가 에브리버드가 게 아니라고요. 컨디션이 뭐냐면은 오토매티컬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노뱀을 쳐다볼 만한 의지가 있는 사람인 거죠. 회개의 마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노뱀을 쳐다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닌 사람은 못 보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어려운 일을 시키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구원의 기회를 한 번 더 주기 위해서. 딱 거기까지죠. 그 이상은
멍청함입니다. 그 옛날에 거시기 목사님이 양 목사님이 그 전에 그 한 얘기처럼 그 사람을 감동시키는 게 사람의 착함으로 감동시킬 수가 없어요. 막 아무리 잘하고 비유 맞춰주고 막 어디 가자 가면 놀러 가지고 막 별짓을 다 해도 결국에는 뭐예요? 성령을 못 만나고 내가 진짜 회개가 없잖아요. 돌아오질 않아요, 사람이. 교회는 따라갈 수 있어요. 따라갈 수 있는데 그 심령이 어떻게 변화되냐? 안 돼요. 하나님 나라 침노하는 거가 예수님도 그 구절을 쓰신 이유가 뭐예요? 진짜 회개 아니면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미 값을 다 치러줬어. 그럼에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자,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그 잃어버린 어린 양이 어디로 들어가게? 하나님의 우리, 즉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사명이 우리한테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회개의 기회를 제공하고 가이던스가 돼주는 거지. 이거에 대한 절대적인 100%의 책임은 누가 갖고 있어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보물의 비유, 우리 지난번에도 이제 보화, 감추어진 보화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다시 천국은 사람이 발견하는 숨겨진 보화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보화를 발견하고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기쁨으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생명을 바쳐서 온 세상, 즉 들판을 삽니다. 그래서 들판에 뿌려진, 숨겨진 하나님의 신부를 찾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역할이에요. 찾는 건 그거 누가 찾아요? 예수님이 찾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뭐예요? 숨겨진 보화 같은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다면 예수님께서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멍청하게 덤탱이 쓰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께서 그 잃어버린 양이나 잃어버린 보화를 찾을 수 있게끔, 만약에 찾아진다면 예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시니까. 저는 짐을 막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성경에 나온 얘기만 하는 겁니다. 주여. 본인 얘기하면서도 본인이. 이게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아서 그래요. 그 말씀도 다 똑같고, 그러니까는 어쩔 수 없이 사람들 살면서 다 적용이 돼요. 모든 사람한테 다 그래요. 누구 하나 빠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이게 내 삶에 적용해서 이게 맞는 게 없다면은 내 삶은 성경적으로 사는 삶이 아닌 거예요. 근데 내 삶하고 지금 적용이 되고 맞닥뜨려지고 갈등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되고 성경대로 해석을 하고 우리가 괜히 설레발 오지랖 떨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하실 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잖아요. 야, 내가 할 거야. 내가 왜 네가 하려고 그래? 내가 할 거야. 그거는 내 역할이야. 예수님 아니면 누가 누구를 어떻게 구원을 시켜주고 회복을 시켜줘요? 아까 얘기했잖아. 그거는 내 멍에를 지고 와라, 나만 따라와, 그거예요. 구원을 시켜도 내가 시킬 것이고 회복을 시켜도 내가 시킬 것이고, 그냥 그거예요. 뭐냐면 답답한 게 아무리 변하면 되는 거야. 근데 그 변화시키는 건 너가 아니라 하나님이야. 그건 내가 알 바가 아닌 거야. 알 바 아니, 그냥 편하게 사세요. 니나노 하면서 사셔요. 하나님만 사랑하시고. 만약에 결국에 당사자가 예수님을 믿어야 할, 예수님께서 아무리 찾으려고 보화를 찾는다고 그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도 안 해, 이거를. 딱 그 기간은 딱 정해져 있어요, 또. 그 생각도 들더라. 아비가일이 그 열흘 동안 다윗이 자기를 데려갈 거로 상상도 했겠어? 그렇잖아요. 그럼요. 그냥 망했다 이거지.
맞아. 주인이 갔다가 주인이 그냥 품을 맞아갖고 그렇게 죽은 사람처럼 돼버렸는데 아 망했다지. 그럼요. 아 큰일 났다지. 뭐 그냥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왜냐면 여자고. 어. 그때 당시에 여자는 그때 당시에 자기 할 수 있는 게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주인이 죽은 건데 한마디로 그 집안에 다른 친족이 누구가 그걸 받을 거 아니야. 그렇죠. 상속을. 예, 누군가가 받아주는 거 아니면은 자기는 거기서 자기 대에서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모든 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 아비가일이 과연 딱 근데 그들의 재산이 많으니까 누군가가 와가지고 다 가져가려고 이제 수를 쓰겠죠. 그러니까 그때 완전히 아비가일 그때 당시에 자기가 내 거야 이게 아닌데 왜냐면 그 여자였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또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럼요. 올지 모르잖아. 응, 근데 그게 다시 올지 누가 알겠어. 그렇다니까요. 그 열흘 동안 거기도 난리도 아니었겠다 그 집안이. 난리도 아니었죠, 진짜. 자, 호세아서 그 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여호와긴 말씀하고 그게 딱 맞는 것 같아. 되게 우리 그 재밌죠. 날짜가 하루가 안 맞는다 그랬잖아. 여기서는 이 날이고 여기는 이 날이고. 그게 왜냐면 일으키시고 살리는 게. 그 감옥에서 빼시고 그 다음 날에 왕의 자리에 앉히시는 것처럼. 살리시는가? 느낌 어때?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를 우리는 그 호세아서에 나온 부활로 보고 있어요. 모든 예수님도 그러니까 예수님 이런 거 있죠. 예수님이 죽었다가 뿅 살아나신 건가? 아니면 이틀 후에 살아나셨다가 3일째 돌아오신 건가? 이런 것도 던전에 그 여호와긴도 그 지하 감옥 던전에 떨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살리고 그 다음에 올려서 준비해가지고 다시 그 자리를 회복하는 것까지. 우리도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우리도 막 쫙 죽은 것 같아. 근데 하나님께서 야 너의 이 기간이 다 끝났어. 네가 지금 이 고통을 해야 되고 힘들어지는 기간이 다 끝난 거야. 자 끝났어 하면 우리 당장이라도 우리가 또 왕처럼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야 그거 다 정리하고 이제 올라와 하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일 수도 있어요. 자 우리는 그 시간들을 그래서 조급하게 기다리시면 안 돼요. 당장이라도 이게 뭔가가 됐기 때문에 빨리 됐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여호와긴이 하루를 못 참고 막 난리를 부렸어 막. 이거 왜 안 해주는 거야? 왜 안 해주는 거야? 막 저 사람 좀 이상합니다. 다시 지옥 감옥에 보내야 하려나요? 이렇게. 그 모세도 40일 후에 내려와야 돼요. 근데 40일째 안 내려왔다고 사탄이가 그 부상질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아론을 막 계속 해가지고 그 영광의 목적. 그 마지막 하루를 남겨놓고 우리도 조급하게 하면 안 돼요. 뭐든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는 그냥 하나님께서 일을 하게끔 냅둬야 돼요. 거기까지 기다려가지고 그걸 못 기다리고 그냥 여기저기 했다가 막 다 찔려고 댕겨버리면은 웃기게 되는 수가 많죠. 근데 그 안에서도 우리가 보통 근데 안 믿는 사람들 그걸 많이 해요. 저는 생각을 안 하니까. 근데 믿는 사람은 예배 드리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져 있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약속해 주시는 건 뭐예요? 야 네가 다 이런 일을 겪었어도 부활을 내가 준비해 뒀다요. 부활을 준비해 뒀다. 호세아서 3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를 따르지도 말라. 나도 너한테 그리하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호세아서에서. 자,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11절에 오늘하고 내일을 성별시키고 그 다음에 옷을 빨고 깨끗하게 하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그 10계명 토라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성별하는 기간을 일부러 남겨두신 거. 마치 부활이라는 거, 우리가 가는 죽음이라는 거는 그 성별의 기간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3일 동안 옷을 빨고 기다리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맞이하죠. 하얀 옷을 입고.
우리가 부활하면은 어떤 옷을 입고 있어요? 색동 옷을 입고 있나요? 부활하면 하얀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나오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죽음이라는 그 이미지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부활을 준비하는, 즉 하나님 나라로, 그림 같은 거 보면 하얀색 옷 입고 이제 이러고 있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서 쫙 오고, 예수님은 백마탄 이 옷을 다 입고 오시고, 사람들이 이렇게 천사들하고 같이 쫙 있는 이런 그림들 보잖아요. 다 하얀 옷을 입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다 부활체예요. 무덤에서 다 일어났어. 우리의 삶이 고되고 힘들고 당장 내일 죽어도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죽음으로 가는 거 이 자체가 하나님께 성별되는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께 성별되는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있는 시간이 이거 무덤 같아요, 주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통과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성별함, 거룩함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누구한테 가장 중요할까요? 메시아의 신부가 될 사람한테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신부가 되지 않을 사람한테는 성별함, 준비함 이런 거 필요가 없어요. 심지어는 너네 집 이거 결혼식 갈 때도 이쁘게 하고 가는데 신부는 얼마나 꽃단장을 하고 가요. 우리 애기 엄마 결혼할 때 아침부터 저녁에 팩도 안 하고 팔은 굵어졌는데 그래도 잘 맞았어요. 옷이. 우리 결혼할 때 그냥 서로 다 커졌어. 뻥튀기 돼가지고 만나면 먹기만 하니까 어디 놀질 않아. 미안해. 스포츠를 좋아하는 남편이 못돼서. 스포츠를 좋아했으면 맨날 탁구 쳤을 것 같은데. 하여튼 신부는 이렇게 준비돼요. 결혼식을 위해서.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애기 엄마가 옛날에 그런 얘기했죠. 이거 결혼 사진 찍을 때 스튜디오에서 한번 찍잖아요. 찍을 때 오늘을 위해서 내가 태어났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래? 당신이 했나 아니면은 인경 씨가 했나 이런 표현을 했어요. 오늘을 위해서 태어났다. 여자는 그 웨딩을 위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때 가장 그 꽃이니까. 근데 그거는 세상적인 earthly thing에도 그게 우리가 공감이 가는 얘기지만은 우리가 태어난 목적은 뭐냐면 메시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죽음이라고 생각되는 이 모든 우리의 삶의 이 시간들을 통과하면서도, 어두운 시간들을 통과하면서도 결국에 우리가 준비되는 게 뭐냐면은 주님의 신부로, 메시아의 신부로 준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육적으로 죽는다 할지라도, 아니면은 그만큼 힘든 시간을 겪는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뭐예요? 믿는 사람한테는 부활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은 의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한테는 부활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부활 없어요. 왜냐면 부활해도 단절이니까 하나님과 진정한 의미의 단절이 부활이 아닌 거죠. 자, 우리한테는 이렇게 엄청난 부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장 11절 이제 마지막 구절이에요.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라. 이 뉘앙스는 어떤 뉘앙스예요? 마지막 날 이러잖아요. 이스라엘의 날. 마지막 때를 의미하는 걸로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11절은 이렇게 유다 자손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인대요. 함께 모여. 그러면은 연합인 거예요. 재결합하는 거.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 에스겔서에서 그 두 개의 막대기 연합하는 거예요. 요거 중보기도 하시는 누구지? 거시기 목사님도 이제 막대기 갖고 가서 두 개 연합해가지고 저기 판문점인가 어딘가 저기 판문대가 보이는데 거기서 두 나라 연합시킨다고 이제 던지고 이제 기도하시고 이제 그랬잖아요. 이 연합에 대한 이렇게 모티프가 있어요. 두 개 연합하고 다시 연결될 때 이스라엘 다시 태어나고 새로운 민족으로 다시 회복된다. 믿는 사람들이 연합한다.
이제 이런 거 있죠. 그리고 그 메시아 즉 예수와의 뿌리를 두고 우리들이 접붙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한 나무의 형성이 되는 거예요. 호세아서 1장 11절에 한 우두머리라고 나오는 거에는 에스겔 37장에 이렇게 37장 22절에 한 임금이 그들을 모두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왕은 내 종 다윗이다라고 이제 다윗이라고 불릴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같은 장 에스겔 37장 24절에는 우리의 메시아 다윗의 자손 그리고 그들은 결코 다시 분리되지 않는다. 영원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메시아께서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가지고 유다와 이스라엘 집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민족이 다시 한 민족이 두 민족이 되지도 않고 두 나라도 나뉘지 아니할 것이니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까지만 그 연합이었고 그 이후로부터는 분리가 됐잖아요. 뭐 때문에 분리가 됐어요? 우상 숭배 때문에 그랬어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때문에.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이후에 우상 숭배로 그걸로 인해서 떨어져 나가고 자기 욕심으로 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이걸 다시 회복시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여기 보면은 그 땅에서 나오는 사람이 나와요.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무슨 우리 무슨 날이지? 11월 할로윈 보면 땅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많이 있죠. 이렇게 슥슥슥 올라와요. 이런 거 근데 그리는 게 땅에서 올라오리니 하면은 우리가 그냥 성경책 읽을 때는 어떻게 보여요? 저기 지평선이 쫙 있는데 저기서 저 사람이 저 땅에서부터 오는 그림을 우리가 연상시켜요. 그렇잖아요. 그쵸? 지평선이 쫙 있고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오리니 저 나라에서 오리니 요 나라에서 오리니 이렇게 하는데 여기 있는 거를 직접 번역을 하면은 히브리 말을 직접 번역을 하면 뭐냐면 말 그대로 땅 속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걸로 번역이 돼요. 그래서 땅에서 올라오리니 이제 이거는 부활을 의미하는 걸로도 사람들이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근데 이걸 직접적인 해석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한테는 부활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부활은 마치 실제로 하나님께서 씨를 뿌렸다 그리고 열매를 수확한다 라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마지막 날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날이라 불릴 것이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의 날. 그게 이스라엘의 날인 거예요. 씨를 심는 날이라 이스라엘은 내가 씨를 심은 거를 수확하는 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다 살아가요. 다 살아가고 마지막 날에 부활을 해서 하나님 앞에 하얀 옷을 입고 나오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열매인 거예요. 부활을 안 하면은 신부가 되는 준비가 없는 거고 하얀 옷을 입지 않았으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신부의 예복을 입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올라오지 않으면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진짜 거룩한 씨로 땅에 심겨둬요. 땅에 심겨둬. 우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높은 곳에 빛나게 놨으면 좋겠어. 온 세상을 비출 수 있도록. 야, 나는 온 세상을 비추는 대단한 사람이 될 거야. 짠! 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야, 땅속에 들어가. 그래갖고 너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어라. 그럼 나 하나가 이 땅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런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되는 거. 고구마 심어보셨어요? 고구마를 심으면 알알이 이렇게 주렁주렁 맺혀지는 고구마를 많이 캐먹었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상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엔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게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몰라. 누가 진짜 하나님의 열매가 될 것인가, 누가 안 될 것인가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다
다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땅속에서 나와라 했을 때 쑥 올라왔을 때 하나님께서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면 내 신부들이구나 하고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티프들이 여기 성경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확하는 날 이제 휴거로 이렇게 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성도들이 휴거가 죽은 자 부활 즉시 임한다. 주님의 호령하고 천사장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나오죠.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 실제 휴거가 딱 일어났을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대요. 그리고 나서 휴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 옆에 무덤에서 땅속에 사람들이 막 일어나면 휴거 때구나 빨리 기도하세요. 주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도 데려가 주시고 해야 돼요. 근데 여기 그 11절에 나오는 구절이 세미콜론이 축에 영어로 보면 그 세미콜론이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일이 일어나고 이 일이 일어나고 이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게 동시에 일어난다는 걸로 나와 있어요. 마지막 때에 이르면은 이스라엘의 날이 될 것이요. 뭐 방금 얘기했던 게 뭐죠? 저 11절에 이스라엘 유다 자손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며 나왔던 거가 한꺼번에 일어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호사야서 1장 9절을 넣어서 9절 11절 이렇게 읽어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이거를 베드로가 써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를 하는. 자,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 나라에 클 것이므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9절에서 10절 보면서 그 이스라엘의 민족은 이렇게 당장은 이 슬픈 날, 이혼한 날, 남편인 하나님과 이혼한 날이 되지만은 이 9절에서 10절로 넘어가면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약속한 이 회복의 날, 영광스러운 날로 이렇게 그 모티프로 완전히 변화시켜버려요. 1절부터 다 별로 안 좋아요. 호세아는 그냥 저런 놈을 만나가지고 저런 년을 만나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인생에 종쳤다 이런 것부터 나와가지고 또 저 여자가 그냥 가서 애도 낳고 아이고 그냥 그랬는데 또 정신을 못 차리고 또 집 나가고 도망가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악착같이 데꼬라고 그러고 그냥 난 죽겠네 지금 이러고 있는 것 같아서 야 인생이 완전히 쫑났다라고 생각되는 것 가운데 10절하고 11절에 야 그래도 결국에는 뭐 때문에 회복시키려고 한 거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약속은 이겁니다. 나는 너를 심을 것이다. 즉 징계, 불의 심판 이 모든 것들로 너를 심을 것이다. 그 다음에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와요? 바다의 모래 같은 만큼 be fruitful and multiply 많아질 거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회복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11절 보면은 유다의 집과 이스라엘 집이 한 왕 밑에서 다시 연합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내가 뿌린 나의 백성은 마지막 날에는 수확물이 되고 열매가 되고 그 다음에 부활을 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해서 그 호세아서가 1장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 1장은 예수님의 하나님이 갖고 있는 사랑을 보여줘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다 하냐면은 예슈아, 호세아, 예슈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줘요. 근데 그냥 거기까지만 끝나는 게 아니라 맨 마지막 날에 어떻게 우리를 찾을 것인가 그거와 너희들이
진짜 신부로 준비되는 이 모든 부활체 가진 이 모습들까지도 마지막 때까지도 여기서는 그 모티프까지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고멜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완전하다. 그래서 고멜이라는 뜻이 complete, 완벽한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마지막 때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이행하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 소망이 부활되는 마지막에 그 모습에 가 있어야 돼요. 왜냐면 세상 것들은 배신이고 결코 그냥 우리 잠깐만 다른 생각해도 다르게 들어오잖아. 하나님 이외의 것들로 우리가 만족하게 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해피하게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순간이거든요. 우리 애기 엄마도 저한테 불만을 많이 가져야 돼요. 불만을 많이 가져가지고 주님을 찾으세요. 무슨 소리야? 뭔 소리가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어려운 역경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다 하나님을 찾는 모티프가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아도 우리가 세상 것으로 만족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재밌는 게 많고 좋은 게 많고 나를 막 즐겁게 해주는 게 많다면은 누가 하나님을 찾겠어요.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